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가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힐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울맥분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가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3장 오늘 13절에서 14절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한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유다 왕, 에돔 왕이 드디어 이제 엘리사와 대면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이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기에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나라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엘리사와 여호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이며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 같이 우상의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도 보았지만 여호람은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는 자였고 14절에서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를 구해주어라 라는 식으로 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세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알았고 이런 자는 하나님께 물을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함께 온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여호람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사밧 덕분에 내가 너희와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였고 또한 산당과 우상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선함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합 왕가와 교제를 하였으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서도 이제 아합 왕가의 여호람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이들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흠이 없는 선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유다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왕가를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 것이지요.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엘리사는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와 검은고를 타게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죠.
선지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에스겔은 환상으로 또는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는 악기 소리와 함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가 하면 또한 묵상을 통해서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방 종교와 같이 음악을 하나님을 불러내는 의식의 어떤 수단으로 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이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너희와 가축이 짐승들이 또 부족함이 없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은 바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바알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물을 주시며 또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도저히 물을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어서 두 번째로는 모압 사람도 바로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자 그들이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그 파도었던 모든 웅덩이들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마지막 27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압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을 치러 온 새 왕에게는 정말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된 것이 이제 모압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물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물이, 모압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물이 죽음으로 향하게 무는 물이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제 새 왕들이 자신들의 향하여 오음을 알고 경계를 서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바로 그 새 왕들의 진영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피가 아니라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그 가득한 물에 비춰서 보이는 착시 현상이었죠. 밤에는 분명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가득하리라는 것은 모압 진영에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더 합당하게 들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세 왕들이 연합하였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하면서 서로 싸워 죽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 생각이었었겠죠. 모압군은 이때다 하고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 노력을 하려고 신이 나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막상 쳐들어가 보니 이스라엘군은 견제했고 모압군은 당황하며 이내 도망을 하게 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언한 대로 모압의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모압 왕은 자신들의 이제 패배를 직감하고 이제 에도망이 있는 쪽으로 자신의 정예군과 돌파하여서 도주를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막혀버려서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모압 왕은 자신을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모압 왕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모스의 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그모스 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압 왕의 극단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게 되고 그 연합군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흐름대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이 도망하게 된 것을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모스는 인간이 만든 신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로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면서 다 이긴 전쟁 가운데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경로하신 것일까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선한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그를 봐서 이 전쟁은 한번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이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공식적으로 여호람 왕과 대면하여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도 그러했듯이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때 계속해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시대, 즉 아합 왕가의 시대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엘리야 때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내가 또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느냐, 지게 하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유다, 이방의 모든 나라의 운명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요, 또한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준 것이 아니라 승리를 다 주었다가 다시 그 승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가의 어리석음은 결국 이러한 은혜와 복을 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흔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스, 노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라는 경우가 많죠. 뭐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조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늘 의지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